샬롬. 샬롬. 네, 쌍놈 그러지 말고 한 6개월 전에 우리 국제사랑교회가 딴 곳에서 이곳에 성전을 마련하고 이전을 해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고요. 주일 예배는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굉장히 낯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평촌교회에서 그냥 바짝바짝 이렇게 그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 자리에 채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교 탐방을 왔고 선교를 주제로 하는 말씀이어야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고 함께하는 선교 사역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역사를 말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의 바로 그 출발점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였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반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국제사랑교회가 여기에 성전을 마련하게 됐는데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에게해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 일대에 큰 소문이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역사를 했다. 둘째는 사랑으로 수고를 했다.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였다.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증거했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라고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리아 왕국, 지금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 한 수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면서 한 2차례 안디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안디옥까지 왔다 말이에요. 거리로 보면은 한 450km 그럴 겁니다. 뭐 길가면 멀다면 멀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걸어서 갔을 거니까 꽤 먼 거리였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땅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도달해서 그 당시 수리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대단히 번창한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교회가 기독교 선교의 출발점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 유명한 교회가 됐다. 지금 막
전 세계 선교를 말하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어디나요? 뭐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럼 오늘 두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 기독교 선교 역사에 단연 첫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노. 주의 구로와 불면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성경에 이제 주의 손이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의 그 언어 표현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말이죠. 성령이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선교. 지금도 수많은 형태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름이니까.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는 선교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다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뭐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꿈꿨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 직통 계시가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이제 말은 하게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열매가, 결과가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증명돼야지. 말이야 뭐 다 주님이 다 함께 한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헬라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최초의 일이죠.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마 최초에 장명을 사도행전 이렇게 했겠지만은 내용으로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제 그거죠.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11장,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선교라고 봐야 되겠고 14장부터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제목이 붙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 이렇게 붙여야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교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사도들은, 우리 모두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양의 선교였든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이런 그릇으로 저런 그릇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선교단체들이,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이 세미나를 하고 또는 컨퍼런스를 하고 하면서 거의 이 주제는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교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언제 공허하게 느끼는 것은 주제는 성령이시다 해놨는데 움직이는 행태를 보면 다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사람들이 하다가 싸움도 하고 비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딘가 잘 맞지 않는 느낌들을 주세요. 진정으로 성령이 하시는 선교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름다워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적든지 크든지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선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사랑교회는 허정사는 좀 죄송하지만 아직 유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평촌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뭐예요? 우리도 안디옥교회처럼 또는 평촌교회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교 기지가 되자 하는 말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겠지만 지금 허성교사한테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허성교사가 혼자 밟음 쳐야 안 된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될 것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할 수, 말씀에 파묻혀서 성경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뭐 여기저기 무슨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료를 읽고 다 좋은데요, 그런 것은 불신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는 거 말고 매일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말씀의 영감을 받고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뭐 이론은 뭐 하나님 영광, 이론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람이 한다고 말, 자기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아름다운 열매가 좀채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선교 그러면 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선교 성공담이 있고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원래 학문도 좀 적지만은 저는 바울 사도를 배우는 거, 바울 사도를 연구하는 것 말고 더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난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울 서신 속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며 그는 어떤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생생하게 바울을 통해서 선교에 답을 넣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랄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한 3년 가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이었을 거라고 추론하는데요. 어디가 됐든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사울에 대한 적개심을 아주 경계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바나바가 얼른 빼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있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게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인데, 다소는 이제 말하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약간 북서쪽으로 10km 좀 됐을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보세요. 작은 도시인데, 여러분 다소에 간 사울은 무려 7년 가까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답 선교사가 된 거 아니고요, 10년 준비했습니다. 10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참 고맙죠. 준비를 안 해요. 준비 안 하고 일 어떻게 합니까? 허당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 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선교에 어떤 간여한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도 준비가 뭐 당연한 거고, 또 성경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성경 지식은 당연한 거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언어 준비가 돼야 돼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준비가 돼. 이 바울은
원래 뭐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지만은 이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그는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 그 당시에 국제 언어였습니다. 물론 아람어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니까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3년간 사마리아에 그 사막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3년 준비하고 다소에 올라와서 7년간 뭐 했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졌던 구약적 사고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사고를 정의하는데 그난 7년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해. 완전히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경을 14권, 13권 기록하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그 사울을 이제 안디옥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아주 그 친화력이 있는 이 사도입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하요. 바나바 와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근데 자기 혼자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 다소에 사울이 있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 한 속담인가요? 시편 133편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지? 혼자 하면 자유롭습니다. 혼자 살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라는데 왜 결혼 안 해요? 청년들이 요즘 혼자 살기 편하다고 그런다네. 그건 분명히 성서적이 아니에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기 낳고 아무도 없다, 공감만 안 하네. 마음이 없는가 봐. 나 혼자 있을래요. 편하게. 이 근본부터가 출발이 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저도요 집사람하고 함께 했습니다. 40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허성기사 와서 보니까 허성기사도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사모님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사모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제 이곳에 와서 앞으로 허성기사님하고 같이 일을 지금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저는 철저하게 허성기사님을 돕는 입장에서 이제 이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게 하시는 이런 그 허락이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기획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무슨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오늘 자연스럽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가 하고 일했어요? 예수님. 12제자하고 같이 일했잖아요. 예수님 혼자 일 안 했습니다. 또 예수님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선교 내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또 70인의 제자를 훈련시키시면서 또 그들도 각 고을에 보내면서 어떻게? 둘씩. 그 사복음서에 보면 둘씩 보냈다. 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둘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둘이 하다 보면 좋을 수는 또 있지만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갈등할 수도 있잖아.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다르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뭐 종종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면 자 여기에 한두 가지 우리가 수반돼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자 보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 나 주님이 함께 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 적어도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거든. 그 믿음을 가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바울 사도 좀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자 했는데 주의 신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자기 계획한 걸 다 포기하고 일행을 이끌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는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들어가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었는가를 알려줘야 되겠고, 그들에게 자기는 이 사역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지니까요, 모체교회니까 굳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마침 또 구제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겸사겸사 갑니다. 가자마자 체포당하 죽을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는 백부장, 천부장의 병영에 구금되게 됩니다. 근데 그 천부장의 부대에 구금되어 있는 그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되리라 하거든요. 결국 제수의 몸으로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 에게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시저 앞에 가서 서야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 동역자가 함께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죠. 서로 믿지 않으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경계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근데 여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혼자 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30여 명이 20 몇 명? 23명이 오니까 지금 신나잖아요. 막 뭔가 뭐 안 되는 것도 뭐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뭐가 이렇게. 그 함께하는 하나의 그 힘이 모양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피차에 서로를 존중하는, 피차를 존중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건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은 함께 하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질서. 내가 설 자리인지 아닌지, 내가 앞에 서야 되는지 뒤에 서야 되는지, 왼쪽에 서야 되는지 오른쪽에 서야 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형제를 앞세우면서 나는 뒤로 한 발 뒤로 제치면서 섬기고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작용하면 공명심이 명예욕이 나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늬만 선교라는 무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주님의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도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한다고 말이에요. 특히 일본이라는 이 불모지 선진국가라고 그러면서 종교는 아주 미개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예요. 비단 뭐 일본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준비된 젊은 일꾼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 남았던 500년 1000년 남았던 이 사명이 이어가면서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하고?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여기 국제사랑교회 아직 개척해서 지금 대단히 미약한 가운데 있는데 호창범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도교 안에서 호창범 선교사를 모르면 한국 선교사 아닙니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일을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분이신데 개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제 와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보내서 도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평촌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힘을 넣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왔다 가서 아마 1년은 그죠? 힘이 채워진 거예요 여기 이제. 네. 그렇죠.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거지만은 이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녀가는 이 상황이 엄청난 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겠지만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명예 국제사랑교회 교인이에요. 자동 등록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명예. 있잖아. 왜 유명한 가수 되면 동네에 무슨 명예 시민 뭐 홍보대사 하잖아. 여러분들은 국제사랑교회 홍보대사들이에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함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역자가 함께하고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평촌교회와 이 도교에 있는 국제사랑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바울의 일행을 선교를 파송을 보내고
그 참 대단한 교회에 이 교회가 말이야. 그 바울의 선교가 오늘 기독교가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규모가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작은 교회는 가정교회 같은 형태였고요. 토불교회 같은 교회. 사실 뭐 제대로 된 지금 같은 교회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본이어서 로마의 박해가 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이제 안디옥 교회 가보면 이제 핍박하는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 안에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어디로 가 숨어 있는지 감쪽같이 숨을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굴을 파놓고 은둔했다고. 그러면서 신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생한다 하지만 저 호강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요즘 4층에 와서 한 주간 살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한증막이 따로 없어요. 그때가 우리 집사람이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힘들어요? 아프리카 간 것보다 낫잖아요. 베트남에 오지에 가서 했던 그때 생각 안 나요? 여기 호강이에요. 여기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한두 끝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주님 오셨을 때 보상 다 받기도 하고, 그죠? 서로 모자른 거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우리 사랑교회는 그 사랑교회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안디옥 교회처럼 유명해지는 교회,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찬송만 합시다. 1절 찬송만 뭐냐면 그거 있죠.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높이 들고 한 5분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동역자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곳에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젊은 형제들을 오늘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교가가 되는 함께하는 사역, 주님이 함께하시는 선교, 부역자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여 그러자고 하면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